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이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삶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아주 하찮게 너희가 여기는 들풀, 그 꽃의 그 영광, 꽃의 부유함보다 못하다 그 얘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떨 때 우리가 자기가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냐면은 이럴 때 느껴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은 거는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는데 그 부자는 뭐예요? 고통스러움이 많은데. 근데 가난한데 그냥 가난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더 많고 물론 이제 절대 가난은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뭐 가난해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죠. 물론 부자인데도 또 이렇게 그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얼핏 들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예배문을 나가고 월요일부터 이제 삶의 전선에 나가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그게 억눌려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는 억눌려 있어가지고 전부 돈과 연결이 되고 아주 꽉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가지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이고 보통 사람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이제 치게 하면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 길로 가기로 한 거고 말씀이고 뭐고 없고 그냥 돈으로 가기로 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 이게 돈으로 간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지혜. 전도서의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지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지혜 이걸로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딱 말하는 게 여기서 공부가 나왔어요. 전도서가 딱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게 말씀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전도서의 그 대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제 그 행복을 느끼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 찾으면 좋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교회만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 교회는 더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복신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자꾸 공기 없는 게 매니까 말씀은 따르고 그 다음에 말씀은 지키는 거고 일단은 물질적인 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그 갖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아주 단순 논리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 기독교. 여기서는 영국에서는 그걸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종 80~90%가 다 그 기독교예요. 일단 공 잡는 게 매예요. 일단 행복해야 되고 일단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면 복을 못 받은 걸로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이제 그게 아무리 그 말씀을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밝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Jesus told us how to enjoy our blessing and weal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When he struggled to live, we can see God behind Solomon's splendor. Matthew chapter 8, verse 29. Because Solomon's wealth was nothing but a little hint of God's splendorous wisdom.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writer of Ecclesiastes was Solomon or his school. We can find his splendorous wisdom in this book.
1장 2절 원래 이제 전도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헛되다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meaningless. 인생이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 참 멋있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굉장히 멋있는 책인데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것만 딱 보고 12장 전까지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어떤 철학가 맞냐면 우리 실존 철학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실존 철학. 키에르케고르의 거가 똑같아요. 키에르케고르가 똑같아요. 헛되다. 인생은 거품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거품과 같아. 그래서 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이 철학의 오늘날의 키에르케고르의 케고르의 실존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현대인의 생각 속에 그 허무주의가 있죠. 그래서 그게 허무주의가 있고 뭐 까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허무주의를 사람들에게 멋짐으로 표현했고 그게 문학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그런 허무주의고 그렇게 퇴폐적이고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예술과 문화가 있었죠. 이제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전도서 12장을 놓치면은 그렇게 보여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무한 것을 끝나버리면 이제 굉장히 좋지가 않죠. 여기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전도서의 단순하게 빨리 그 전도서의 내용을 얘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1장에서 그 표현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은 말씀만 의미가 있다. 헛되지 않다. 말씀만 헛되지 않다. 그게 결론이에요. 말씀만. 그럼 말씀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한 그 풀의 영광이 굉장히 고귀한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행복을 아는 사람. 그 행복을 알아서 평상시에 힘들다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거기서 우리 이 삶에서 이제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미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The start of book is everything is meaningless. Verse 1 to 2. And conclusion now is these verses. God's word only is meaning. Our lives depend on how to live a meaningful life, not poor or rich. The problem is how God's word can be meant in our life.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면 돼요. 의미가 있게 되면 의미가 있게 두고 오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내가 정말 이게 의미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으면 난 지금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고 예, 그게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한정이 있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바뀌고 끝나고 같이 오래 산 부부라 할지라도 언젠간 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근접한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어느 누구나 가짜 의미라도 있게 되면 정말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의미라도 있으면 어떤 그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목숨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한테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물론 성령님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의미 있는 말씀을 찾았는지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너희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있게 되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게 되면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죠.
God's word easily makes us weary without the Holy Spirit. Verse 11, 12. How can this word be meaningful for us? The answer is the fear of God.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걱정, 근심, 그 다음에 힘듦으로 들어와요. 어려움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못 들어온 예가 어떤 예냐면 바리새인의 예예요.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미가 되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걸 갖다 포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위선이 돼 버려요. 자기는 지킨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주 거룩한 채 한다고. 그 사람의 속에는 지옥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 들어 있다고. 그 우리 금방 알아요.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70~80%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감싸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위선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렇게 위선.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 알라고 주신 거예요. 뭘 알라고 주신 건데 이제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긴 뭐 12절은 이제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씀을 다 들었으니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되는 첫 입구가 뭐냐면 fear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말에 이제 권사님 같으면 다 알아들으실 텐데 이제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경외가 잘 몰라요. 이 언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아까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이게 근접해서요. 말씀을 듣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귀찮고 힘들고 무섭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지킨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봐요. 말씀을 보면 안 되고 말씀 뒤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양 신학에 망한 게 뭐냐면 말씀만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두려움은 다 똑같은데 말씀의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게 지식인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뭐냐? 백합화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그럴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백합화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딱 보면서 부유한 사람의 부유만 보는 거야. 그 뒤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의 의미가 있게 하셨냐면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첫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심각해요. 죽을 것 같아요. 심각해요. 근데 대상 사람들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각방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해요. 그러나 시리어스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계속 마음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감각. 물론 이제 이걸 갖다 큰 의미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행동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그 있는 게 바로 그게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 이끄시는 방법 중에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두 번째는 아주 심플해요. 14절 보세요. 또 다른 뭐를 얘기했죠. 또 다른 추진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미래형을 썼죠.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믿는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 의미 어렴풋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알겠냐면 지구의 종말을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알고 이게 있을 거야. 우리 세대는 안 일어날 거야.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근데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 세상은 종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사실인데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두 가지를 줬어요. 뭘 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 알려줘요. 우리 마음속에 빨리.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심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해요. 날마다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이로져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그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무의미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두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보면 날마다 삶이 있어요.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게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잖아요. 항상. 근데 내가 노후가 두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 상상만 해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죽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게 되면 두렵잖아요. 이게 두려움으로 확 올라온다고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알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세상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러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세상이 두려운 거야. 그쪽으로 막 간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정신 차리는 행동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그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자기 확인. 내가 하나님께 이거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마음은 계속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건 아니다. 그 훈련하는 죽을 때까지 그건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게 딱 더 쳐요. 마틴 루터도 쳤어요. 인생 한번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벼락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딱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 없어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될 뿐이에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게 계속 그 감각이 가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몸은 그렇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계속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으로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모습이죠. God's word easily make us weary without the Holy Spirit. And how can this word be meaningful for us? The answer is the fear of God. Just God makes of us to our meaningful life for God's word. God's 2 point of power. He's got 1 point, fear of God.
fear of God. Second point, the end of judgment day. You think about that. Then you can see that God's word quite meaningful. Without two, we can't don't meaningful this word. Two things happen: fear of God. The other one, the end of the day, judgment day. Two of these seriously coming to my house, my mind. Then I can find God's word quite meaningful for my life, rather than for a living, rather than for a living, quite meaningful. That's today's point. How can this word be meaningful for us? The one's answer is the fear of God. The fear of God makes us know of His unchanging power, which is that our life is always meaningless without God's word. The last judgment day, which is also the unchanging power. This is unchanging power. God's unchanging power pushes us to know God's word is really the meaning of our life. That's the God's power. God's power make us see the God's word meaningful. That's God's power. Last judgment day, which is also the unchanging power, this is another unchanging power, pushes us to know God's word is really the meaning of our life. By the fear of God, we can enjoy and be meaningful in lives with the word rather than weary to it. No sooner had we seen God behind our meaningless or painful life, we felt the fear of Him, which is real wisdom for life.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선악간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던 증거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의미 있게 죽어도 좋은 그런 의미 있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